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선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열방,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 우리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만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들의 죄악과 심판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열방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백성, 족속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열방들의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심판받는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열방에 대한 심판 중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교훈받고 또 도전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에스겔은 총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심판과 회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내용이 주로 나오고, 33장부터 48장 그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들로 나와 있다, 이렇게 큰 구조를 기르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28장인데 28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문맥을 먼저 잠시 소개해드리면 25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죄악과 그로 말면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죄악,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고, 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열방에 대해서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비슷하고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의 죄악의 특징이 무엇이는지를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특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이 지도가,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지적이 있을 때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편에 있는 나라이고, 그 밑에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고, 블레셋은 서쪽편, 지중해에 붙어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나라의 특징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붙어있다,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죄악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평화적인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단히 못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도 괴롭히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약탈하고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그 세상들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두로와 시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서쪽에 220km 정도 떨어지는 그런 해안 항구 도시인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은 대전이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인천 정도 된다,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과 시돈과 두로는 대전과 인천
정도의 그런 위치에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도 배와 바다와 만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특징은 무엇이냐? 겹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많은 부를 쌓았던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도시 국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 부로 말미암는 교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 읽게 될 때 애굽에 대해서 또 그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보시다시피 아주 큰 나라입니다. 거대한 나라. 그 권력과 힘이 크다고 해서 교만하게 된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때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른 채 부만 쌓아가려고 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또 애굽, 자신의 권력과 힘만 믿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읽어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죄악들을 지적하고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두로에 대해서 죄악들이 나왔는데 28장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나오는데 먼저 왜 두로 왕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모습이 어땠는지 1절부터 5절까지 잘 설명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 왕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A4 용지에 되어 있는 교환의 그림을 좀 표시해놨고 아까 스크린을 통해서 지도를 잠깐 보았지만 해상 무역을 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해상 무역을 하면서 어떤 큰 특징을 가지게 되었냐? 무역을 하면서 큰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어떤 데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먹을 것이나 좋은 광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값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그것이 없는 것은 대단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는 여기서 값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파는 그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던 것입니다. 육지로 가면 너무나 힘든데 배로 가면 금방금방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많은 무역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다의 길을 잘 알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를 할 수 있으므로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를 다스리는 그 가운데 내가 신으로서 모습이 있다. 이렇게 교만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신이냐? 너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의 교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자신을 과신하고 헛된 자랑을 하며 자기 숭배를 하는 그런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 교만한 마음,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마음들, 내가 그 마음을 꺾겠다. 그 이방인들의 강포한 자, 강한 힘을 가지고 포악한 자들 다 불러서 너를 칠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 강포한 자들부터 영화를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다 가운데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바다의 왕인 것처럼, 바다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9절 10절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너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내가 신이니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냥 그런 포악한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 모습처럼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까 이룰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주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두로왕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정말 번성하여서 그 나라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할 것 같은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 모습들에서 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슬픔의 노래 내용이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먼저 그 노래를 통하여서 그 두로가 어떻게 부패하게 되었는지 힌트가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많은 풍요 가운데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재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처음부터 그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보석들이 가득가득하고 또 그 정직하게 무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 점차 불의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18절 전반절까지는 많은 무역을 하는 가운데 부를 더 많은 재물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범죄하고 불의한 모습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전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역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부가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기가 부가 더 많아지고 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포악한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두로 왕, 그 두로의 무역들은 점차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지고 포악하게 더 많은 이득을 끌어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점점 교만해진 그런 모습들, 그리고 18절에 죄악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 때 불의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이 두로는 이득을 쌓아가고 있는, 자신의 부를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고 강포를 서슴지 않고 범죄를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타락해 가고 있음을 안타까우며 노래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끊었던 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가운데서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그 불의한 모습들, 강포한 모습들, 부를 위해서 많은 잘못들을 행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모든 자 앞에서 죄가 되게 할 정도로 그 심판이 강력하게 임할 것을 선언하고, 그래서 만민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저렇게 부유한 나라가, 번성한 나라가 저렇게 잿더미가 됐지?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라고 다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6절까지는 두로와 거의 붙어있는 그런 도시 있습니다. 다 페니키아, 베니게에 속한 그런 나라인데 시돈도 마찬가지로 두로와 같이 불의를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번성하였던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두로뿐만 아니라 거의 같이 붙어 있으면서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시돈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에 대한 심판과 그 목적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알지는 않고요. 22절과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두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도시 시돈도 같이 심판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심판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그 국방력에 의해서 또는 포악함에 의해서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2절과 23절, 24절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것이지 다른 나라가 심판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25절과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되는 것,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열심과 노력, 또 독립운동 또는 나라 회복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내 거룩함, 내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돼서 그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시 거주하고 집도 짓고 또 농사도 하고 포도나무도 거두면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장의 내용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로 왕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로 왕은 많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두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까지 한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 신이다. 얘가 신이다라까지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신이냐? 주변 나라의 강포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봐라. 네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들 앞에서도 신이라고 말하며 죽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두로 왕의 참으로 연약하고 제한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두로 왕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있고 많은 명예가 있고 많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조차도 한낱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인간은 신이 아니라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이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봐도 역사를 봐도 아니 성경을 봐도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의 인생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또 많은 명예를 가지고 생명을 끝까지 연장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봤자 120년, 130년 그 이후에는 다 죽음만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벌었던 그 많은 돈을 갖고 갔는가, 많은 명예를 갖고 갔는가, 빈손으로 그냥 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참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참된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것을 따라갈 필요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또 건강과 부가 전부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이버, 챗 GPT 이런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지식과 진리들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고 또 수많은 기간 동안에 작성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문서도 이 세상의 어떤 문서도 성경만큼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많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그런 책들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이나 신의 자리로 올려놓으며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헛된 자랑을 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깨달아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교훈을 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의 영원한 가치를, 인생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교훈받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두로왕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로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점차 잘못되어 간 것처럼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15절 말미에서도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무역들을 건전하게 또 바르게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불의가 드러나며 많은 무역 가운데 점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무역하기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강포함을 가지고 또는 불의한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잘못을 범했던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로왕이 타락한 데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 원인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갖고자 그런 불의와 죄악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를 얻는 것, 재물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까지 취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을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나는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않았는데요. 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자 그대로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내 부를 얻기 위해서, 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의 그런 경제와 부까지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가 나에게 옮겨졌고 그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거나 부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부를 취하게 될 때 상대방은 더 가난하게 되는 줄 알아. 너 그거 도적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 부만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떤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부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물론 싸게 사고
싸게 살고 비싸게 파는 것, 그런 경제에 있어서, 그 시장 경제에 있어서 마땅한 그런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남의 이득을 더욱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참된 유익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두로 왕같이 불의와 또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나만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이웃에게까지 함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소망하고 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필요한 줄 알아 탐욕과 탐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여러 기회, 물질이건 명예건 직업이건 건강이건 시간이건 그 기회들을 이미 받은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더욱더 고민하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시돈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계속 그 구절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도 목적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두로와 시돈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때문에 그 큰 나라의 야욕을 가진 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국방력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그 선포한 그대로 그 바벨론도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멸망한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노력하고 독립운동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나라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내 힘으로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서 되돌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구나.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다윗에게도 나타나시고 너희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심판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신 분 스스로 계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는 옛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타락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그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들, 그 내용이 신구약 성경 내용의 전체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크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들을 증거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굳게 믿어 나의 정욕을 잘 절제하며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과 주신 여러 가지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나만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